샬롬 마타한 바이블입니다. 오늘도 한자 한자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접목할 수 있는 말씀, 깨달아 아는 말씀, 별미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멘. 18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예라 엘라브 예흐바 베엘로네 마므레 베후 요셰프 페타흐 하오헬 게홈 하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예라 엘라브 예흐바 베엘로네 마므레 베후 요셰프 파타흐 하오헬 게홈 하욤. 나타나시니라의 단어는 라아 보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졌다, 나타나셨다. 3인칭 남성 단수 니발 동사입니다. 니발 동사. 나타나시니라 보여지게 됨을 당하였다, 나타나셨다, 보여졌다. 엘라브는 그죠. 그 3인칭 남성 단수 그를 향하여, 이게 아브람을 향하여,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배는 전치사 뭐뭐 아니고요. 뭐뭐 안. 엘로네는 엘론 그럽니다. 상수리 나무, 강한 나무. 352 한번 볼까요? 352 아일 그러면 힘센 강한 상수리 나무 말하는 거죠. 193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 그러면 강하다, 힘세다 한 그런 것이죠. 강하다, 힘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강한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렙 바브 라메드입니다. 그러니까 알렙은 배우다, 또 뭐 길들이다, 또 뜻으로 일이나 뭐 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라메드는 훈련하다, 이건 또 익히다. 그러니까 알렙과 라메드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강하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훈련하며 길들이는 그 익히는 거에 아주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레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활력 있다, 활동력 있다, 아주 강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4754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4754 가보면 마라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다바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란 단어가 있으면 이것은 말씀이고요. 또 다른 뜻은 정돈하다,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또는 말씀, 또 정돈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장소라고 하는 정치사, 맴이 붙는 거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맴이 붙어서 이것을 뭐냐면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드바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죠. 예, 이것처럼 마물에도 똑같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마라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장소를 나타내는 맴.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로 되어서 이거 명사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게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정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것이, 정돈된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이죠. 그러면 마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라라는 단어는 맴 플러스 마물에 마라 그러죠. 마라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제 어떤 상태에서 되돌리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하고 다시 등을 돌리는 거죠. 배반하다, 배신하다. 또 채찍질하다. 그렇죠.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뭔가 행동을 할 때 그 방향으로 계속 더 채찍질해서,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가득에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죠. 삐뚤어진 방향에서 옳게 가도록, 또 바른 길을 가도록, 더 잘 가도록, 더 우리 잘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채찍질하는 거죠. 또 불겨다라는 뜻도 있고 스스로 들러 올리다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물의 상술이 근처에서 여호와께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배신하고 있는 거죠. 배반하고 있는 거요. 더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마라는 것은 배반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각종 지침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어두운 흑암,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그 깜깜한 상태, 어두운 흑암을,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교환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하다, 배반하다라는 얘기는 나는 원래 조성되기를 어떻게 조성됐냐면 이 세 가지 삼박자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풍노예, 노노의 시기, 또 우리가 속칭 말하는 중2병, 뭐 이런 걸 보면 반항심 같은 것도 생기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혼돈했던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바로 배열되지 못하고 그냥 혼돈한 거, 카오스 상태. 그다음에 공허하다. 와, 도대체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와, 인생은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막 이런 공허, 의미 없는 그런 멍 때리는 상태.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적용되지 못해서 아주 깜깜한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곧 나의 옛 자아를 와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걸 저는 배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로부터 살지 않고 나는 인자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로 더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에 더욱 채찍질을 가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나 옛 자아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계속 모반하는 것이죠. 그거에 활력이 있는 장소가 마무레라는 거죠. 활력이 있는 장소. 이것은 마라 플러스 메밀한 장소니까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겠다라고 고백함에 아주 활력 있고 그것을 배우고 길들여 익히겠다고 하는 그 강함, 그 안에 베이트,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여기 근처에 장막이 있고 여기에 지금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천사 3명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장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이면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하필이면 장막문에 앉아 있는 걸까요? 이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파타흐인데요. 이것은 여는 거죠. 문. 6605 한번 가보겠습니다. 6605. 파타흐라고 하는 것은 열다, 느슨하게 하다, 갈다, 새기다, 나타나다, 뭐 쏟아져 나오다, 끌어내다, 해방, 옷을 벗다, 띠를 뜨리다. 계속 어떤 상태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는 건데요. 생명을 목표로 여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목표로 그것을 계속 열어가고 그것을 막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땅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하나님의 생명을 첫째, 둘째, 셋째 날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이걸 첫째, 둘째, 셋째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땅을 목표로 그의 생명을 열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마음 땅에 막 끌어내고 육의 속성을 막 배틀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앉았다 이런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 하필이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날 오정쯤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정쯤에 이게 아주 뜨거운 시간이죠. 오정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 2시 사이 가장 햇볕이 장렬하게 내리칠 때, 그렇죠. 그때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욤 그 날이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넷째 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것은 생명, 빛, 이것을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러면
came home 오정쯤에 그런 단어를 보면 came home 그랬어요. 그러면은 더인데요. 이것은 2552번 가보면 이거는 하맘입니다. 하맘. 뜨거워지다, 흥분시키다, 어떤 몸을 더웁게 입히다, 뭐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날씨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더욱더 열정적인 상태, 흥분되어진 상태예요. 뭐가 계속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펫 이거죠. 셈이라고 하는 건 노아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함은 열정을 말하는 거고요. 야페트는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아의 새 아들이란 얘기는 노아의 그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열정적으로 펼쳐서 최종적으로 그 이름이 되는 그 세운 자들이거든요. 노아의 속성을 세운 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있게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열정이다, 뭐 뜨거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날 안에서 생명이 우리 마음 땅에 있도록 사역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아주 뜨거운 상태를 오정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명을 목표로 여는 문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속성과의 배신을 꾀하면서 아주 배움에 길들이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주 활력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 계속 부른다고 그분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 오정쯤에 장막문에 정착해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만물의 상수리의 숲을 근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회사, 뭐 큰 회사, 작은 회사도 있겠지만 일용직 직원들입니다. 일용직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리더 사장이 있겠죠. 근데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어제처럼 비가 왔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제 말하자면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었는데 모두 다 쉬었다가 내일은 월요일 이제 일하는 날이 다가왔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내일이 바깥에서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막상 요 날이 되니까 이날 저녁에 이날이 이루어질 일들을 다 취소를 시켰어요. 왜? 비가 오니까. 근데 저녁 늦게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를 보고 어플을 보고 보니까 비가 새벽 뭐 3시, 2시에까지만 오고 날씨가 좋다라고 이제 날씨의 예보에 나와서 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취소를 시켰는데 몇 분들은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분이 있는데 4명이 있는데 3명은 일을 나갔어요.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하고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왜? 나에게도 자식 있고 나도 누구를 부양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갖가지 이유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잘 살고 그나마 요 사람보다 잘 살고 요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나 요거를 아주 좋게, 기분 좋게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을 자기 나름대로의 또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또 마쳤답니다. 자기의 해야 할 일들 한 거죠. 자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셋이 똑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주 욕할 뻔하기도 하고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예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일을 계속 며칠을 지났는데도 계속 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에 비해서 소외돼서 일을 못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좋은 뭐 피로 회복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사들고 가서 일할 때 휴식을 취할 때 가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먹이고 또 주고 해서 같이 나눴답니다. 이런 거죠. 또 한 일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있어요. 짜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짜장면이 맛있는 그릇 위에 있는데 또 더 맛있는 것이 또 있어요. 좋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있는 소유를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주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고맙다고 일을 했겠죠.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었어요. 아주 더 좋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지 않고 얘를 또 주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음식을 보니까 이 음식이 결국은 상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은 뭐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을 주긴 했지만 요 사람은 이분은 자기도 못 먹고 이웃도 못 먹고 오히려 중요한 이것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나누고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했을 텐데 이분은 그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것은 상해버린 거죠. 우리는 때로 자기에게 있는 물건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귀한 보석 있잖아요.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아주 보석이니까 당연히 귀하니까 보석이죠. 귀하지 않다면 보석이라고 하지 않겠죠. 때로는 귀한 보석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세월만 지나가게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약간 편한 것, 약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예를 들자면 14K나 뭐 18K 이런 금들은 우리가 많이들 끼고 다니고 뭐 소유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정작 순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장롱 속에 많이 묵혀두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 귀한 것은 줄 알지만 얘는 결국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일까요?
그래요. 아주 귀한 모임 때는 그걸 가져가고 귀한 상황이 되면 그걸 하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얘는 여기처럼 그냥 아끼어줬을 때 어쩌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난 차라리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행복하게 보낸다면 오히려 썩히고 상하게 된, 그리고 저 장롱 속에 그냥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면 저는 이곳을 택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기업의 총수라고 하고 있는 어떤 이 땡땡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뭐 2조 뭐 몇 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있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녀들이 또 유산 상속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라고 하는 그 재산이 또 뭐 예를 들자면 50% 낸다. 그러면 6조가 남아 있는 거죠. 6조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연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 자기의 다한 수명을 살 때까지 많은 돈을 벌었어요. 12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자기 요람에서 무덤에서는 요거를 어느 한 곳 하나, 한 점 하나, 이 세상 끝나고 다른 세상 갈 때는 이 물질적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12조를 벌었어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옷 한 벌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발가벗고 왔고 또 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에 이것이 여기에 다음 세상에 쌓아진다 그래요. 쌓아진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이런 구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임금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4절의 이후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의인들은 마치 이렇게 산다라고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늘상 자기의 소유. 그래 우리는 금가락지 필요하죠.
다이아 가락지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져야 되죠. 필요한 분에게는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롱 속에서 썩힐 거,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음 세상에 가지 못할 12조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끊임없이 가지고 싶지만 내가 정작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을 목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이 가진 것을 줌으로 인해서, 베품으로 인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고, 또 추울 때에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 12조를 가졌던 사람보다 요분은 같은 양으로 치자면 20조, 40조, 100조 이상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나의 삶은, 인간의 삶은 뭐 잘아야 80, 그 아니면 100, 조금 더 살면 120세 이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영원의 시간 속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육의 속성, 끊임없이 가지고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나의 짐승적인 육의 속성과 모반하고 있는, 배신하고 있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장소, 마물에, 그것에 아주 활력 있는 그 마물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열정적으로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섯째 날, 그날, 오늘을 열정적으로 생명의 사역으로 살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오정지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지구에 북극에서도 나타나시고 남극에서도 나타나시고 적도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어리나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나 모든 그 장소에 구애 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삶 속에 나타나시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간증을 나누어 보도록 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물에 상수리 숲을 근처 장막문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8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좋은 것은 취하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제하셔서 자기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마타한 바이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